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전반절까지 본문 말씀이고요.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4장에서 갈릴리였죠. 가나 지역에서 왕의 신하를 고치신 주님이 또다시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리 사역도 하시지만 예루살렘 사역도 하시는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계시는 때에는 항상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올라가는 거죠. 원래는 자기 지역에 그리고 여러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항상 명절로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명절이 무슨 명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문 그대로 만약에 번역을 해본다면 유대인의 한 명절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요. 유대인의 이 꾸밈을 받으니까 유대인의 그 명절로 해석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한 명절이라고 한다면 아무 명절이나 가능한 것이고요. 만약 유대인의 그 명절 그렇게 이야기하면 초막절이나 혹은 유월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그것이 유대인의 3대 명절인지 절기인지 아닌지는 특정 정보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명절이든 간에 하나 중요한 것은 명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모여서 즐기는, 예배하면서 즐기는 음식도 나누어 먹고요. 축제와 같은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명절이 좋은 날이잖아요. 같이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회포를 풀듯이 그걸 어디서 하냐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의 집으로 다 올라와서 성인 남자면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자기들이 가져온 희생 제물 제사도 있지만 그것 말고도 먹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와서 같이 하여튼 막 즐겁게 음식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의 날입니다. 게다가 오늘 보니까 9절 후반절 안 읽었죠. 이 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이기도 하면서 이 날은 안식일 두 개가 겹치는 날이죠. 그럼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날, 가장 행복한 날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장 좋은 명절 때 그리고 안식을 취해야 되는 안식일 날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배경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것은 명절의 축제 분위기도 아니고 안식일에 참된 예배와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장소죠. 5장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는 못, 이 양문은요 예루살렘 북동쪽 모퉁이에서 약간 서쪽으로 가면 이 양들이 출입하는 조그만 성벽의 출입문이었습니다. 이곳은 아마도 그 양들이 출입한데 그 양들은 희생 제물에 쓰는 양이고요.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요. 그 양들이 들어오기 전에 아마도 제물로 사용해지는 그 양을 씻는 그런 못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데스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베데스다는 여기 보니까 히브리 말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베이트 에시다. 베이트라는 것은 집이고요. 에시다라고 하는 것은 물줄기입니다. 그래서 물줄기가 있는 집, 물줄기의 집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행각이 5개가 존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행각 위에는 사다리꼴 모양으로 지붕이 얹혀져 있어서 주랑 긴 복도를 형성하고 있어서 낮에도 그늘을 피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장소였고요. 5개의 행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레코 로만 때에
있었던 그런 유적들을 보면 기둥들만 남아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5개의 행각이 서 있는 것은 그리 작은 곳이 아닙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행각에 사실은 못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양쪽에 2개의 못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쌍둥이 못이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베이트 애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물줄기의 집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 애시다를 쌍둥이 물이 있으니까 그 쌍수로 표현을 해서 베이트 애시다 타인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2개의 쌍둥이 물줄기 집 이런 식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커다란 못도 2개가 있고 5개의 행랑이 있고 그리고 큰 주랑이 그늘진 곳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장소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5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다 이해가 되지만 혈기 마른 사람은 뭐냐? 오늘날로 치면은 약간 뇌졸중 이런 게 온 사람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사람이죠. 그래서 중풍병자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랑 안에는 커다란 장소였는데 많은 이런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누워 있었다라고 표현한 것도 헬라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와서 계속적으로 누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틈만 나면 그곳에 와서 한 사람으로 쳐도 계속 누워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곳에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왜 베데스다 못이 있는 주랑에 나와서 누워 있었는가? 3절 4절이 그 이유를 말하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러니까 이 물이 움직인다. 옛날 성경에는 동한다라고 했는데 물이 급격하게 동하는 때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동하는 게 그냥 동하는 게 아니고 천사가 물을 동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고 누구든지 그 현상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실제로 이런 능력이 있지는 않았겠죠. 뭐 오늘날로 치면 가짜 뉴스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 그런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번만 찾아온 게 아니고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곳에 와서 물을 주시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일들이 어떻게 물이 동하는 일들이 가능하겠는가? 이 쌍둥이 못은 솔로몬의 못이라고 불리는 큰 저수지로부터 물을 공급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솔로몬의 못으로 물을 공급해주는 간헐적인 샘들이 곳곳에 존재를 했고 이 간헐적인 샘들 때문에 그러한 요동들이 일어날 때가 있었던 것 같다. 정확하게 몰라요. 그것 때문에 있었던 것 같다라고 봅니다. 몇몇 고대의 증인 문서들을 보면 이 물의 색깔이 붉은색을 띠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은 병을 치유하는데 특효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붉은 물이기 때문에 특이한 물이기 때문에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이 샘에서 나오는 그 붉은 물의 색깔은 철염이 함유돼서 붉은 빛깔을 띄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각종 병자들이 나와서 누워 있는 것은 사실은 어떤 영적인 힘, 천사와 같은 사람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가 그들에게 부여해 줄 수 있는 치유의 힘, 능력 이런 것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무슨 철염이 무슨 치유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즉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상은 신화적인 그런 믿음입니다. 전혀 사실인 것들이 발견되지도 않았죠. 증명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어떤 미신 같은 거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신화적인 믿음,
혹은 미신 같은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신화와 미신이 탄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물이 동하게 만드는 것은 천사가 하는 것이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었고,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 그곳에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로 어떻게 보면은 가득 차 있고 자기네들끼리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겠죠. 내가 뭐 들어봤는데 진짜 누가 나았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의지하고 있었겠죠. 5절에 보니까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런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이 사람들은 목을 메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오늘날에도 뭐 이런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하면 병이 낫게 해준다더라. 무슨 절에도 어떤 암자에 가서 뭐 하면 병이 낫는다더라. 어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더라. 어디 금식원, 단식원 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오늘날에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곳에 온 사람들, 오늘날에도 그런 곳을 찾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신의 질병, 자신의 생명, 목숨의 위태함을 느끼고 이곳에 오기 전까지 갖가지 수를 나름대로 다 써봤던 사람들이 마지막 어쩔 수 없는 지푸라기 짚는 심정으로 목매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38회 된 병자도 제가 봤을 때는 38년 동안 이 주랑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쓰고 찾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것이겠죠.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하나만 나오지만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대동소이했다. 그냥 단순하게 무슨 배 아파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평생을 짊어지고 있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질병들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오게 된 것이죠. 굉장한 간절함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없다면 그곳에 와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에 시간을 낭비할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유대인의 명절에도 그리고 안식일에도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병자고 병신이고 율법으로 본다면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명절에도 참여할 수 없고요.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에서 봤을 때에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경멸하는 사람, 그리고 격리시키고 소외시키고 밀어내야만 되는 사람. 왜? 그런 사람 잘못 터치했다가 그 부정함이 자신들에게도 옮겨질 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어떻게 보면 절대로 일반 유대인들은 그 자리로 가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그 자리에 찾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모여 있는 거예요. 단합심도 좋겠죠. 서로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버림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건데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소외된 사람들끼리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모여 있었던 자그마한 공동체. 하지만 일반 유대인으로 본다면 그 사람들은 완전히 쓰레기 취급받는, 소외받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베데스다 못의 주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곳에 예수께서 찾아오시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 원래 있었던 그런 풍경인데 그 안식일 날, 그 유대 명절날에 그곳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이게 사실은 기적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에 또한 안식일에 이 소외됐던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부정이 옮길까 봐 가까이 하기 싫어했던, 외면했던 사람들을 친히 찾아서 성문 밖으로, 양문 밖으로 나와서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오신 것이고,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누운 것을 봤다는 것은 이 사람이 38년 동안 그 고통을, 그 질병에서 오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셨다는 것이고 주목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 사람을 다 알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그런 아픔이나 자기 자신의 그런 질병을 알고 이해해 주기를 이 사람은 얼마나 바랄까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사람들끼리 위로하고 있는 곳인데, 일반인들이 이들을 소외했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이들에게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이들을 바라볼 때 관심은 이 사람들 때문에 내 부정해지면 어떻게 하지? 이게 유대 종교의 어떻게 보면 신랄한 비판을 받을 만한 곳이죠. 그러니까 그런 본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인이 그 죽어가는 사람 고쳐주는 것도,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이 유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부정해질까봐 터치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과 그리고 고난을 보시고 아셨다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데, 주여, 이 내가 움직일 수가 없는데, 물이 움직일 때 내가 일타로 들어가야지 낫는데 내가 나를 옮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동문서답이죠. 낫고자 하냐? 그럼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고백하는 언어는 아니고요. 성인 남성을 부를 때 그냥 Sir, 주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그 온통 관심이 이 사람의 목표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단 한 가지밖에 지금 생각을 못 합니다. 내가 저기를 일타로 들어가야 된다. 물이 동할 때 재빨리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도 낫고자 하냐? 그럼 낫고 싶어요. 이걸 대답하는 게 아니고 생각 들어가 있던 거, 잡혀 있는 생각이 지금 튀어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 다른 방법은 없다. 저 못에 들어가야지만. 그럼 왜 주님한테 이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이 나를 그렇게 도와줄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거든요. 주님은 지금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낫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은 주님이 낫게 해주시는 거 그거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자기를 도와주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물이 동할 때까지 나랑 같이 옆에서 대기해 주다가 자기는 못 걸으니까 빨리 들고 자기를 저기 물로 옮겨주는 역할을 당신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인 것 같아요. 당시의 주랑에는 돈 많은 사람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건장한 하인들을 딱 대기시켜 놓고 본인이 물 쳐다볼 필요도 없이 그 하인들에게 감시하게 하고, 물 동하면 재빨리 건장한 사람 4명이 들고 곧바로 가든지 이를 도울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 사람도 존재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해줄 사람도 없어요. 본인 스스로 몸도 못 움직이는데. 근데 이러한 것을 물어보는 사람이 그 누구도 사실은 자기를 찾지 않았을 건데 찾아오니까 고작 생각하다는 게, 이 사람이 이제 나를 물에다가 넣도록 육신적으로 나를 물질적인 봉사로 도와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참된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되시고 치유의 물, 치유의 근원이 되시는 주인공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앞에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 영생수, 그 치유의 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죠.
오직 관심은 그 신화에 입각한 저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 그래서 내가 그것을 혼자 못하겠으니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병자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동을 불편하게 했을 사람이기 때문에 중풍병자 혹은 다리를 절거나 앉은뱅이 혹은 아주 극도로 육신이 허약한 사람, 비실비실대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낫기를 원하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낫는 방법, 치유의 방법은 이미 자신의 방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님도 이 사람을 낫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낫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잘못됐냐면 방법이 주님의 낫게 하는 방법이랑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랑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5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베데스다 못이 아니고 바로 생명수의 근원 되시는, 그리고 치유의 근원 되시는, 에스겔서 47장 보면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제단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그것뿐만 아니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나무가 그 강가에 서서 그 잎사귀를 따서 그걸 가지고 치료하는 약으로 사용하죠. 이 생명수와 그리고 치유의 능력을 가진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참된 성전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성전에서 샘물 흘러나오는 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요한복음 5장에서는 치유하는 샘물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는 거죠. 에스겔이 바라봤던 마지막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게 종말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완성된 성전의 모습은 그 성전 안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죽었던 자들을 살리고 그리고 병과 질병으로 고난받는 자들을 치유하신다. 4장에 보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는 분, 2장에서 성전이 예수님이고 4장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근원, 그리고 5장에서 치유의 근원. 베데스다 못이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흘러나오는 영생수가 그들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와서 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방법은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셨습니다. 로고스이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한마디, 다른 것도 아니죠. 간결하죠.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딱 이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단박에 38년 되었던 절대로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38년은 뭘 상기시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지 못했고 그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안 믿어서, 말씀 놓쳐서. 이 사람에게 38년 동안 헤매던 자에게 답은 뭐냐?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로고스, 말씀이 그에게 들어갔을 때 그는 살아나게 되는 거죠. 치유받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38년을 방황했지만 그 기간 동안에 그에게 유일한 해답 되시는 주님을 몰랐고 엉뚱한 것만 사실은 찾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베데스다 연못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주님이 바로 목전에 찾아왔는데도, 찾아와 주셔서 낫게 하려고 말을 거는데도 그 주님이 낫게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화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 병자를 낫게 했다라고 간결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에게이레,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음성은 요한복음에서 지금 이 베데스다의 병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하실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에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모든 자들이 생명과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종말에만 있을, 심판 때만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 생애에서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지금 오신 말씀이다라고도 또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살아난다는 거죠. 언제 죽은 자들이 살아나냐? 같은 5장입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게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자는 이상한 천사가 물 동하고 거기 재빨리 들어가고 이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요한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유일합니다. 로고스, 말씀. 예수님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살아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너무 간단한 본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이후에 이 치유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점 3가지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성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절대로 자기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는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병은 사실은 근원을 따지고 가보면 죄랑 연관은 다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이랑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전에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저주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특정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질병을 앓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속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죄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죄가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 때문에 생기는 병도 있죠. 근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중요한 점은, 이들은 죄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부정한 자들이라 자기 스스로는 율법상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고, 만약에 나간다면 자신들도 죽지만 자신들을 통해서 다른 자들도 오염시키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외면받았던 거죠. 유대인의 명절이 왔는데도 축제를 즐길 수가 없고, 그때 온 가족이 같이 모여가지고 양고기도 나눠 먹고 이런 날인데, 온 가족들 함께 모여서 축제에도 파티에도 참여할 수가 없고, 안식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 자기 자신들이 이러한 소외를 받는 취약계층이기도 하지만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도 일반적인 사람이 그들에게 접근하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부정한 자들을 살리고 만나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 나서는 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과 공로와 노력과 능력으로 어떤 위치에, 신적인 위치에 다다르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쓰는 것, 발버둥 치는 것이 종교죠. 하지만 복음은 이런 부정한 자, 죄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너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 주시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의 성취입니다, 사실은. 근데 복음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 물줄기의 집이라고 베이트 에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베이트 헤세드에서 온 것이다. 헤세드는 은혜죠. 그래서 베이트 에시다, 물줄기의 집, 베데스다 연못의 집, 그것이 아니고 베이트 헤세다, 하나님의 은혜의 집. 왜냐? 절대로 하나님이 오면 안 되는 곳에, 죄인들과 부정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곳에 주님께서 택하신 자를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앞에 물줄기의 집에서는, 이 사람이 생각했었던 베데스다 못에서는 물이 동하면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돼요. 그것도 다른 사람을 이겨서 가장 먼저 내가 그 힘을 발휘해야 되고, 내가 그 노력을 하고, 내가 그것을 다 이기고 성취해내야 되는 것, 그걸 종교라고 한다고요. 근데 은혜의 집, 베이트 헤세드, 이것은 어디냐? 네가 들어가고 네가 가장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생명의 못이 되신 주님이 직접 이 사람을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선명한 대조죠. 두 번째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헛된 신화에 지금 빠져 사는 사람들이 그 주랑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비단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이러한 신화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내가 저것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방법론보다도 그 목적에 매몰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해서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수 있지만 오늘날에도 그러한 목적과 동기를 건드려서 사람들을 속여먹는 사기꾼 집단들이 사회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가짜 뉴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가짜 찌라시들, 가짜 선전, 가짜 광고에서 사람들 홀려먹는 거죠. 그 사람들을 홀려먹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 사람들에게 속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목적과 동기가 없었다면 홀려들지 않았을 것인데, 헛된 신하고 일반 사람들이 들어보면 너무 뻔한 사기인데 속아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속았는데도 속은 줄도 몰라요. 요새 뭐 깜짝 놀랄 만한 뭐 뉴스 가지고 시대적인 뭐 사기꾼, 뭐 전청조 뭐 이래 가지고 막 뉴스들 나오는데 보면 기가 막혀요. 저거 속을 수가 있나? 어떻게 속지? 근데 그 프로파일러 표창원 씨가 이야기한 걸 들어보니까 충분히 속을 수 있다는 거죠. 속이는 방법도 완전히 교활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교활했기 때문에 속은 것도 있지만 남현희 씨도 원하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뒷배경, 이런 것들 통해서 얻을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이라면 절대로 속지 않을 그런 부분인데 뭐가 맞아떨어졌죠? 그 목적과 동기가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헛된 성공신화, 사기꾼, 혹은 성공했다 쳐도 사실은 몇몇 사람들밖에 할 수 없는 그걸 다 일반화시켜 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책도 팔아먹고 이렇게 하는 것들. 세상은 다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쳐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 안에도 이러한 신화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신화적인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을 받는지, 자녀들이 어떻게 잘 되는지, 결국은 자녀들이 다 잘 되더라. 옛날에도 막 그랬죠. 목사님들은 안 되는데 너무 묵은둥이라서, 근데 그 자녀들은 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이런 거 그거 속아가지고 내 자녀만큼 잘 돼야지 나는 안 되더라도 속여먹는 메시지죠. 교회의 헌금 충실하며 어떻게 사업체에 하나님께서 더블로 따따블로 채워주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축복하셔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게 해서 그 능력으로 선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셔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 1% 고지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흔히 말하는 고지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음의 선한 능력을 끼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거짓 신화적인 이야기라니까요. 속여먹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세상적인 것들을 취하고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해서 메시지로 사람들을 속여먹는 것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아요. 그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특화된 메시지들, 그리고 특화된 분위기들, 특화된 간증자들, 이런 거 세우면서 얼마나 뜯어먹는지 몰라요. 저는 옛날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늘 일상적인 맨날 똑같은 목사님, 전도사님이 하는 거니까 재미없는데, 교회에서 가끔 부흥회 하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처음 보는 목사님들인데 부흥회 목사님들 다 너무 웃기고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 부흥회 하면은 거기 가서 봐야 되겠다. 무슨 TV 프로그램 보듯이 가서 봐야겠다. 그럼 거기서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감동적으로 다 하는데, 항상 마지막 끝은 뭐냐? 헌금, 결단, 이런 거예요. 항상 프로그램이. 그렇죠? 그것 때문에 복 받은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이제 1분간 더 기회를 주겠다. 1,000만 원 없어요? 막 이러면서 30초 지났습니다. 이제 30초. 19. 50만 원도 괜찮아. 50만 원 없어요. 나중에는 이제 1,00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끌어냈는데, 제 학생 무슨 돈 있어요? 50만 원. 10초 남았다. 큰일 났다. 그게 무슨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사람이 심리적인 것들을 활용하고 사람들 매니플레이트해서 어떻게 보면 고혈을 빨아들이는 거죠. 목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빙자해서 사람이 원하는 것으로 치환해버린 거.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뭘 얻어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복음인 거예요. 오늘 병자의 케이스에서는 하나님도 병이 낫기를 원하셨고 병자도 병이 낫기를 원했으니까 그것은 맞아떨어졌죠. 하지만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이 베데스다 병자가 원하는 방법은 전혀 달랐죠.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 내가 원하는 방법인가. 하나님은 그 병자를 낫게 하시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병자는 베데스다 못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서 내가 나아야지, 이게 그 병자의 방법이었죠. 두 가지를 우리도 항상 따져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도 진짜 원하시는 건지, 그리고 내 방법인지 인간의 방법인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맞는지, 두 가지를 반드시 생각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은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내가 원하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꾸는 게 복음이고요. 내가 하려고 했던 방법들, 인간적인 인본주의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바꾸는 게 복음이다. 그 두 가지가
점검이 안 되면 교회 안에서도 사기를 친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부추기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신화적인 방법, 지금 결단하고 손들면 하나님이 복 준다, 이런 식으로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러한 신화들이 가지고 있는 허상을 분명하게 직시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신화를 가지고 무엇인가 목표점, 골을 정해놓고 그것만 있으면 진짜로 좋을 건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38년 병자라도 내가 그 병 낫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으면 굳이 거기까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뭐가 분명한 사람이냐? 이거 꼭 나야 돼. 무슨 수를 써서든지. 보통 사람 같으면 계속 38년 동안 이렇게 하면 그냥 빨리 죽자 이렇게 하고 포기하고 말 건데, 이 사람은 그 꼴이랑 목표가 너무 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꼴이랑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진짜로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에요. 온통 생각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주님이랑 대화하는 걸 보면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오고 가고가. 우리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면 이것만 지금 딱 되면 될 건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크든 작든. 하지만 그 목표가 우리들의 인생에서 맨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목표가 달성되면 과연 목표 달성하기 전에 가졌었던 그 행복이 진짜로 내게 찾아오냔 말이죠. 반드시 그 근본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걸 너무 가지고 싶은 게 있어. 그럼 그걸 못 가질 때도 많지만 가질 때 있잖아요. 가지면 기쁘죠. 근데 그게 며칠 가던가요? 인간은 안 가졌을 때, 그리고 그게 막 절실하고 그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답이 아니라는 거죠.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내 인생에 진짜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화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걸 가지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걸 하나님이랑 딜을 한다니까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요. 베데스다 연못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미 그것 자체로도 허상이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해서 낫는다 쳐도 그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얻었을까요? 이제 몸이 건강하게 됐는데 그동안 사실은 해야 될 것들 평생 동안 준비도 하나도 못하고 쌓아놓은 재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병 나았으니까 이제 너무너무 행복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병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됐으면 그 다음에 또 찾아오는 문제들이 없을까요? 그래서 허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온통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나 저것만 나으면 저때 딱 들어가서 내가 병 낫기만 하면 이제 다 될 건데. 박사과정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박사만 따면 다 될 것 같아. 근데 박사 따면 다 되나요? 고3 대학만 들어가면 다 될 것 같아. 되던가요? 졸업할 때 취직만 하면 다 될 것 같아. 취직해보면 또 말단 싸움부터 시작인데 끝이 없는 것들이 계속 온다고. 잠깐의 기쁨이 있지만 그게 영원한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증거로 계속 흘러가 버리는 거죠. 제가 엄마한테 뭘 사달라고 안 했는데 피아노 사달라고 그렇게 몇 달을 쫄랐다니까요. 피아노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닦을 필요도 없는데 괜히 왁스 묻혀가지고 계속 닦고 일주일을 껴안고 살았어요. 잠가놓지 않아도 되는데 집에 우리 친구밖에 없는데 맨날 잠가놓고. 근데 일주일 지나가 손도 안 되더라고요. 고추장사를. 그렇죠? 내가 가지기 전에는 그게 있으면 나에게 엄청난 기쁨을 줄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실제 가져본 사람은 있어도 별거 아니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실제로 내가 뭐를 딱 가지면
지금 막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만 딱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그 문제 해결돼도 그게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그렇지 가져나 보고 죽자 뭐 이런 게 이제 한국 사람들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다 알지만 그래도 나도 좀 많이 가져보자라고 하는 건데 베데스다 연못이 가지고 있는 또 허상들 하나 보세요. 참 이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면 이게 너무나 잔인한데 딱 한 명만 나와요. 지금까지 몇백 명이 같이 있었고 서로 막 아픔을 보듬어주고 다 외면하고 소외당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그 물이 동하는 순간 이제 동료고 아픔이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누구만요? 나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누구보다도 더 빨리 들어가려고 아우성이 일어나겠죠?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 한 사람만 딱 나왔어. 그러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은요. 전부 다 패배감, 상실감에 또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그 물만 또 쳐다보고 있어야 돼. 이 솔로몬 행각에서 나오는 솔로몬 못에서 나온 못 때문에 중간에 있는 샘 때문에 얼마나 자주 그런 게 동하는 게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자주 있는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가짜 뉴스에 거기 속고 앉아야지. 매일같이 그런 일이 한 번씩 있으면 들어갔는데 안 넣는 사람 보고 다음 날에도 안 낳고 이러면은 다 흩어질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거의 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게 딱 한 번 터졌는데 누구 한 명 가서 실제로 나았다고 쳐도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 나은 사람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진짜 행복이냔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진짜 행복이 아닌 다른 행복, 그 신화가 주는 허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직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것도 막상 가지면 별것 아니더라. 여러분들 그런 거 없습니까? 너무 가지고 싶었던 것들 진짜로 딱 가지게 됐는데 기쁘죠. 근데 조금만 지나면 별로 쳐다보지도 않게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없었을 때 막 간절하고 그거를 막 가지고 싶은 마음, 이게 강렬한 것이지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는 그런 마음들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욕정, 우리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허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 고지에 올라가면 과연 행복한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얻는다면 정말로 행복한가? 이제 나는 소원이 없으니까 내가 이룰 거, 내가 원하는 거 얻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되던가? 안 그렇다는 거죠. 인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또 다른 신화를 찾아내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우리는 욕심에 죄에 끌려다니더란 말이죠.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요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돼. 그게 우리 인생에 죽을 때까지 계속 생긴다고요. 그래서 복음은 그걸 이루어주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이루어주시더라도 하나님은 하나 둘씩 내가 그것도 내려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이게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요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냥 불에 들어갑니다. 왕이여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백했었던 그 고백,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방향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신화, 세상이 주는 신화, 그것은 허상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직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에 있었던 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베데스다 못에 있던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깊은 곳에 있는 내재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주님을, 그런 우리를 주님은 찾아와 주셨고, 네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고, 그리고 그 거짓 신화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는 자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고, 이 세상의 것을 뭔가 가지면 할 수 있을 것처럼 속는 그런 허상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실상을 붙잡고 사는 자로 세우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베데스다 못의 병자 같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이 38년 된 병자들처럼 하나님, 저희들은 이 세상의 신화, 헛된 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살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세상이 허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실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